반갑습니다. 예, 아함경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함경 속에서 이와 같이 저번에 주까지 농사짓는 기도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요, 지혜는 내가 밭을 가는 모습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연결해서 자력기도법 8가지, 예, 농사짓는 기도법까지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는 또 아함경에서 나오는 4가지 진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아함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색다르게 다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고진멸도다라고 설명하면은 뭐 끝나겠죠. 그러나 제가 다루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사성제를 다루어서 우리가 생활의 지혜로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한 번쯤은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 또는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은 사성제를 근간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잘 보세요. 고제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 없는 고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현실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자각이 없다라는데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말하면 이건 결과죠.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각이 없으므로 고라는 거예요. 인생의 깨달음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예, 그래서 잘못된 편견, 사견, 집착, 독선, 이런 어떤 치우친 생각, 보편적인 지식과 상식이 통하는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아전인수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그런 것이 고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라고 과라고 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접근했느냐,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는가? 그러면은 당신이 마음을 비우죠. 그리고, 한 생각 바꾸면 그냥 적응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열심히, 아니면 놔버려라. 그럼 뭐 어떻게 놓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출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세상의 모든 고뇌와 힘든 일들을 이런 식으로 아주 생각에 잠깐 변화시켜서 어떤 마음을 비워서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서 현실의 괴로움과 문제점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요. 신랑이 속색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예, 부처님 같이 잘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다고 해서 속색이는 게 안 고쳐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속색이는 것이 안 고쳐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소통이, 방법이 잘못된 전달하는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회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족도 회의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어줘야 된다는 규칙적으로.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한 회의를 해주거나 보름에 한 번씩은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의 그 감정이나 문제점들을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또 우리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직장에 나가서요. 이 상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를 자기 불만이 있으면 말을 못하고 꿍 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스트레스 해소하거나 아니면 말이죠. 어느 날 갔다가 몽땅 마시고 확 그냥 엎어버린. 그것이 소통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그 먹고 떠드는 거 가만히 관찰해 보면 평소의 불만이 다 튀어나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고통이, 이 세상은 고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지혜를 찾아내는 이 인생의 기본 기도법을 찾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기도법 속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다 아세요. 기본 기도법까지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좀 알겠어요. 이거 왜 하는지를 알겠어요. 자, 그분이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그럼 천수경 속에서 목표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찾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바론 목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력 기도와 타력 기도는 함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는 똑같아요. 사람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자신의 개인 것과 타인의 것이 함께 들어가야만 이게 올바른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은 꿈 넘어 꿈. 이게 1차원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아이들아, 여러분 모두 다 꿈을 가지세요라고 말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못하겠다. 요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맞다. 근데 꿈을 가지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로드맵은 있느냐? 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말이지 유명한 화가가 될 거야, 음악가가 될 거야, 건축가가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검사가 될 거야. 자, 좋다. 꿈이 있으면 이걸 달성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멘토를 만들어서 성공시켜라. 이것이 1차적인 기본 꿈, 이 첫자 해석입니다. 근데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당신은 그래 판사가 됐다 치자.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자, 다시 말할게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대박 나고 싶습니다. 그래, 빌 게이츠처럼 가진 것이 꿈이다 하자. 자, 로드맵까지 갖췄어요? 자, 1번과 2번을 갖췄는데 그래 3번 너는 부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니? 자,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부자 되면 재미있게 멋지게 요트 사고 벤츠 타가지고 놀러 가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라는 거예요. 인생에 좌우명이 빠져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는 자신의 개인의 목표로서 삼으면은 죽어버린 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공한 기념으로 엄마 아빠 집 한 채 사주죠. 좋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 꿈 넘어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기본 패턴이라는 거예요. 천수경의 첫째 발언이
바르게 정리되려면은 1번에 꿈 넘어 꿈을 정립시켜라 하는 것이, 그것이 천수경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자기만 부처만 되면 그만인데 손이 1000개가 생기고 눈이 1000개가 생겨서 몸이 33가지로 변화시켜가지고 일체 모든 중생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게 꿈 넘어 꿈이라는 거예요. 자기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돕겠다라는 것이 꿈 넘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거는 기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이 꿈 넘어 꿈, 그 다음에 꿈이 뭐냐? 이게 바로 출세간의 꿈이다. 출세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중생세간의 꿈이다. 욕망,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중생의 욕심 세계에서의 꿈이고, 출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완성의 꿈이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세계 종교에 없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전부 기도하고 책은 읽고 그런단 말이에요. 경이 있어서 참선이 없어요. 자기를 수양해서 자기가 바로 가시되고 자기가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신의 종으로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내용만 있지. 그들이 행복은 노예로서의 행복이라면 불교의 행복은 자기 완성으로서 행복이다. 당신이 전지전능하면 당신이 전지전능한 것이요, 당신이 천당이면 당신이 천당으로 가는 거지. 내가 천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성될 때, 내가 행복할 때 그게 행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나누는 꿈, 요게 다음 단계 꿈이라는 거예요. 천수경을 정립하려면은 최소한 요 정도 성립된 자기만의 소원의 꿈이 로드맵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번을 절을 했는데 천수경 속에서 이거를 꿈 넘어 꿈, 출세간의 꿈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 유치원 수준에 아직도 계시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나는 아직 성공한 정도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겸손하게 잘난 척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것이 여기에서 찾아낼 것은 꿈 넘어 꿈이겠지만은, 이 사람이 우리 신랑이 하는 일에 장애가 많아, 다란히 많이 해주면 되겠죠. 애도 마찬가지죠. 자, 업장이 많아요. 업을 관리하면서 해라. 이게 뭐냐면 공덕을 관리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베풀면서 부자 되고자 하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복을 지으면 당연히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는 몰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업을 관리한다라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데에서 하나씩 AS를 찾아내서 자기 인생을 공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 무엇인가 잘못됐으므로 자기 인생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이 지혜인데, 요는 요걸 근간으로 해서 한 가지 설명해 줄 것은, 기도할 때에 번뇌가 떠오르면은 첫째, 메모지 기도법을 사용해라. 즉 말하면은 천수경에서 찾아낸 거, 꿈 넘어 꿈을 찾아서. 그래서 중생세간의 꿈이요, 출세간의 꿈이요. 여러분이 저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와서, 복지관에 저는요 스님 15년 동안 했는데요 팔자가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색깔이 다릅니다. 복을 짓더라도 중생세간에서의 복을 짓는 것은 작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완성되도록 착한 일을 똑같은 밥을 주더라도요, 이 사람들의 그 중생의 욕망을 도와주는 잠깐의 도움일 뿐이지,
출세간에 꿈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 완성을 나누어 주면서 밥을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회복지 백방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눔의 부처님의 나눔을 겸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공덕이 10,000배 더 이상 커요. 10,000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에서 복지활동하는 게 훨씬 낫다. 자기 개인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왜? 부처님의 세계가 이름이 나니까. 관세음보살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순수합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에이! 관세음보살 순수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관세음보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미끼야. 중생 세간의 고난을 도와준 것은 낚싯바늘에 밥에 불과해. 그걸 빙자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출세간에 자기 완성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면 돼요. 배우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1번, 2번, 3번, 4번을 메모지하는 거예요. 자, 나는 우리 신랑 AS를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신랑은 목표가 뚜렷하지 못해. 우리 신랑은 행동이, 생각이, 말이 좀 뻔세가 부족해. 뭔가 AS를 할 게 찾아내. 우리 아들은 말이에요. 기본 철학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 인의예지시나 상강오류는 모르니까 어머니가 조금 좀 닥달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고 했다고 죽여? 그건 머릿속에 아무것도 바르게 집어넣어주지 않은 길러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점을 기록을 하고 할 일을 기록을 하고 경조사를 기록하고 해결점을 찾아서 기록을 하면서 기도해라. 자, 번뇌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더라도 주도한다. 이걸 1번에서 7번까지 하면서 이 메모지 기도법을 사용하면서 해라. 두 번째는 소통 기도법입니다. 정말하면 상담 기도법이에요. 상담.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부처님하고 상담하세요. 자, 이번에 말이죠. 부처님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부처님 우리 신랑이 말이죠. 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죽겠어요. 해라 하고 싶은 얘기. 얼마든지 하시란 말이에요. 또 남성분 쪽에서는 또 우리 와이프가 살림만 하고 맨날 놀러 다녀. 요렇게 부처님하고 상담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애가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담해라.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까칠해서 말이지 막 부딪혀서 미운 놈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상담해라. 뭐든지 상담을 해라. 그것이 소통이다. 부처님과 소통을 하란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난다고 고민하지 마라.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생이 자기야 한번 보자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런 번뇌에 빠지지 말고 내가 현실을 안정시켜야 되지. 지금 그거 정신 차릴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천일 기도를 했는데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부처님 저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지금은 좀 풍채가 있지만 옛날에는 뼈만 남아가지고 몸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20, 30대까지는 힘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한 1000일을 했는데 강화보문사에서 1년, 그것도 3대 가는 기도천 다 해보겠다 생각해가지고 강릉 낙산사에서 1년, 남해 보려하면서 1년,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또 부처님한테 현몽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법이나 이 세 가지를 참선 명상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 기도법을 찾아내게 되고 생활의 지혜를 찾아내게 되고 이것이 한글 대장경 다음으로 나와야 될 현실화될 기술이다. 저는 그것을 발견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50평에서 100평으로 늘려갈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솔직하게 메모리 딱 목표를 적어놓고 부처님 저 2년 만기됐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큰 평수로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어딘가 자료 나오면 여기저기 찾아서 가서 현장 답사하고 한 100여평 되는 것을 둘러보고 이걸 가지고 가서 부처님한테 그 주소를 적어놓고 말이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신묘정거 대단인을 그것도 한 1000일 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여튼 100일 기도 마치고 이런 식으로 또 100일 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요는 탁 깨져요. 계약이 이게 부처님 저 법당에 들어가서 여기에다는 부처님 모시고 여기는 부엌을 만들고 여기는 그 여사체를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있으면은 탁 계약이 깨지고. 그럼 또 다른 장소 구에다가 또 다시 올려놓고 부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탁 깨집니다. 그래서 5, 6번 할 땐 지쳐가지고 아이고 부처님 도대체 나를 하여금 왜 이렇게 방황을 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까? 하는데 8번째 됐는데 딱 계약이 돼요. 그런데 일사천리로 거기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집안에 뭐 서로 간에 얽히고 설켜서 싸게 계약을 하고 제대로 또 들어간 거예요. 위치도 좋고. 그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거 주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앞에 것을 다 틀리게 해놨구나. 내가 계약 좋다고 덤벼들면 상대방이 싫다 그러고 상대방이 좋다 그러면 내가 싫고 말이죠. 이렇게 막 하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번이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뜻을 이해가 돼요. 부처님 기도하면서 이걸 못 찾아내는 사람은 기도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기도법의 3대의 그 기도법이죠. 첫째는 명훈 기도법. 명훈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지나면서 이거라고 무릎친다는 금방 얘기했던 것이 명훈 기도법이에요. 두 번째는 몽중가필이죠. 첫 번째는 명훈가피고 두 번째는 몽중가피예요. 그러면 꿈속에 현몽에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약을 주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몽중가피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현정가피. 현재 당장 눈으로 탁 일이 좋아졌어요. 계약이 딱 된다든지. 그것이 바로 이거다. 그 다음엔 네 번째는 수행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의 불교의 인과법칙에 의해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당신의 심전, 당신의 그 마음, 씨가 선량하느냐, 지혜롭냐, 나쁘냐, 무지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느냐,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기술. 그러니 마음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수양을 하십시오. 당신의 모남을 고치고 당신의 성격을 고치시고 당신의 마음씨를 고치시고 지혜를 고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미래의 비전입니다. 미래는 뭐예요?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 출세간의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 가서 이제 비로소 사성제 기도법을 말하겠다. 자, 내가 이게 뺑뺑이를 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 과거 이래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들은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
그것은 보나마나 원중해고 구부듣고 원수는 만나서 괴롭고 뭐지 지수 아픈 몸은 흩어져서 괴롭고 이렇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성제 기도법을 사용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괴롭습니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라. 이게 집제입니다. 분명히 잘못 판단하고 실수한 부분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설사라서 난리 났어요. 부처님 앞에 나 배 아파 죽겠어요. 부처님 배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건 당근이고 말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말밥이라고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음식을 잘못 먹었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요? 고통의 원인을 찾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행동을 당장 길을 찾아서 나서야죠. 어디게? 병원에 빨리 가야지. 배탈 난 이유를 치유하면 돼요. 그러면 고통이 멸해졌네. 이렇게 고집멸도 사성제 기도법을 사용해라. 기도하면서 메모지를 하고 2번 소통하면서 고집멸도를 통해서 이 고집멸도를 통해서 지혜를 찾아내고 부처님의 지혜를 그래서 그거를 실천함으로 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자녀가 속을 새겨요. 공부를 하라. 그러면은 얘가 공부에 취미를 안 붙인 이유가 뭔가? 그럼 뭐예요? 애가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 동기부여를 내가 못 줬어요. 자, 꿈에다가 꿈을 발견해내주고 꿈이 생겼으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고 거기다 불을 지펴주면 하지 말래도 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부 안 해서 괴로워. 원인을 찾았어요. 뭐예요? 기도하면서 원인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 어떻게 할까요? 부처님 살려주세요. 우리 새끼 우리 자식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 보니 하고 도를 찾았다. 그거야. 애가 동기부여를 얘는 뭐가 특성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인연을 심어주면 되겠구나. 자, 신랑이 사업하는데 문제 잘 안 돼서 괴로워. 이유가 뭘까? 우리 신랑이 상품을 잘못 선택했어. 우리 신랑이 성격이 까칠해. 이렇게 원인을 찾아요. 그러면 그놈의 성격을 고치는데 뭔가요? 도를 찾아요. 이런 식으로 사성제 기도법을 사용해서 그대의 인생을 성공하는 기도로 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이 아함경 속에서 제가 기도법하고 아함경을 믹싱시켜 놓은 그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정견정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인생의 망가지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정견정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두모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나빠. 무능해. 무능하고 나빴어요.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자식은 폐륜화가 됐어요. 부모를 그냥 두들겨 망치로 패가지고 죽여. 근데 두 번째 자식은 대성을 했어. 차이가 뭘까? 여기 보세요. 정견정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 선택했어. 이런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정견정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 이상의 판단력을 내렸다라는 것이고요.
그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도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정견정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폐준화가 되가는 거예요. 성공할 사람은 어떻게든지 성공한다는 차원이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비판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망치는 쪽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복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먼저 모범을 보였으므로 나는 반대로 하면 성공하겠다. 실패를 덜 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해서 대성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상황이라도 성공하는 사람 생각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5대 정몽벌궁이나 또는 기타 기도를 많이 다니면서 깨달은 거는 부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 내가 이런 기술을 기도에 달인되는 기술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부모뿐만이 아니고 매 상황이 그렇다. 제가 어려서 일찍 절에 들어가서 3살, 4살 때 어렸을 때 우리 은사 스님이 나를 2가지 규칙에 아주 엄격했어요. 첫째, 일을 안 하면 밥을 안 줬어요. 어려서 그 어린 나이에 3살, 4살짜리 내 빨래 내가 해야 되고 내 방 청소는 내가 해야 되고 혼자 일을 하라. 마당 청소가 됐든 뭐든지 일을 해야 밥을 주고 두 번째는 무조건 참선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물론 부처님 앞에서 앉아 있었지만은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법당에서 띵글띵글 굴렀지 뭐. 어린 나이에 뭘 합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10여 년 이상 그렇게 참선했던 덕분 또는 그것이 참선이 기도로 연결됐던 것이 저한테 무슨 힘을 주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성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바르게 말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데 바른 직업으로서 유지하고 바르게 노력해서 열매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수성가 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정념을 착각하는데 정념은 사념처 관법입니다. 이빠사나예요. 정념을 누가 바르게 기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천만의 말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팔정도도 기도 바르게 안 잡으면 그 다음에 정정은 삼매입니다. 그래서 오정신관법이나 사념처 관법은 신도들의 의무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본기도법과 사성제기도법 그 다음에 팔정도 기도법까지 연결해서 그 기도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성제 팔정도 기도법을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해서 여러분 훌륭한 가족이 되고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지혜를 나눠주세요. 저걸 배웠으면 막 퍼뜨리세요. 그것도 복을 짓는 거다. 그게 8가지 농사 짓는 기도법에서 첫 번째가 뭐죠? 공덕의 씨앗. 씨앗을 자꾸 퍼뜨려야만 내 것이 배가 불러져요. 그겁니다. 자, 오늘 상당한 그 기술을 전수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기원하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아함경 내에 있는 사성제 팔정도 명상기도법을 하겠습니다. 모두 몸과 마음을 평화롭게 놓으시고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간세음보살을 10번 하게 되면
마음의 법당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생하게 보시면서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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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 관세음보살님 법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촛불 켜시고 향불 피우시고요, 다개물 올리고요, 절 3배를 하십시오. 자신이 절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이제 관세음보살님 전에 사성제 8정도 명상 기도를 바치옵니다. 거룩하신 관세음보살님 전에 저희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고민과 어려움과 모든 힘든 것을 모두 다 사례어 바치옵니다. 관음보살님이시여 저희 상담을 들어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일이 생긴 것은 고성제임을 알았나이다. 이제 그 집성제인 원인을 찾아서 그 이유를 반드시 수정하고 고치고 바르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가 잘못된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와 이제 몇 도성제를 얻게 하여지이다. 그리하여 잘못된 원인을 찾았으면 이제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인생이 해결되는지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방법을 찾으면은 제가 이제 팔정도로서 실천하겠습니다.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보는 지혜를 얻게 하여지이다. 바른 방법을 찾아서 비로소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와 같이 하여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바르게 정진하는 가운데에서 바른 직업과 인생을 살게 하여지면서 제가 이제 부처님 전에 바르게 회양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니 바라옵건대 저가 이제 부처님의 명상법을 반드시 성공하고 얻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삼매 속에서 관음보살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바른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해결됨을 알았나이다. 발정도를 통해서 바른 길을 열어서 우리 남편과 자녀와 저희들의 사업과 인생이 모두가 바르게 풀려지면서 건강하고 밝아지고 행복해지이다. 온누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사성제 팔정도의 공덕이 고루고루 퍼져지이다. 거룩한 관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자, 합장하시고요. 그대로 관음보살님께 인사 올립니다. 하직 인사를 자신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촛불 끄고 향불 끄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물러서서 문을 닫고요. 자,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관세음보살님을 5번 부르면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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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상. 이상으로 사성제 8종도 명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